할렐루야. 6월 첫째 주에 항복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6월 첫 주에 귀한 예배를 저에게 참여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고자 하오니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써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가 되듯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2절입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번지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3절입니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밤의 영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번 찬양은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 다시 고백하리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진정으로 또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교독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듣게 다 맡기어라.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 주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를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잘못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호국 선현들을 기억함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주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로부터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아픈 성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소망하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하나 만져 주시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육체가 건강을 힘입어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4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수요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8시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아침 6시에 드립니다. 주일학교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을 해서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고인돌 공원에서 이렇게 야외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네, 월초 새벽 예배가 내일 월요일 날 있습니다. 각 기관 회계감사가 다음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5월까지 통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위회가 6월 1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가 강습회가 6월 14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 수원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는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 6과 7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이 1입니다. 그 다음에 6월 8일은 권사에서 전도를 담당을 합니다. 우리 이상하 집사님께서 새생명반 수료를 마쳤습니다.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사람은 본교의 새생명반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6월 2일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우태규. 우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집사님 성경 1독을 하셨습니다. 1독 하신 분 또 선물 있습니다.
빠진 광고라기보다는 이제 그 격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5개 교회 연합으로 우리가 청년부들이 모였는데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집에 가기를 싫어해서 그냥 억지로 해산을 시켰습니다. 우리 청년들 있으면은 이번 달은 저희 교회에서 모입니다.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최성주 성도님이 세 가족이신데 또 형님을 또 이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그 2003년도에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일산에 있는 예수인교에서 첫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식당을 하는데 저를 데리고 가십니다. 네, 그때 이제 고기를 사주셨는데 이 고기를 사주셔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일날 돈을 사용을 해서 제가 그때는 주일날 밖에서 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면은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가 고기가 제대로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율법적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에 내려오는 그런 전통, 그런 율법, 그런 습관, 관습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훈련을 잘 시키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식적인 정결법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정결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네,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많았는데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 게네사렛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파견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기득권, 그들의 많은 유익이 예수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손해를 받습니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점, 예수님의 잘못을 그것을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견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항상 주시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터인데 이것을 주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들의 습관에 따라 정결법에 따라 손을 씻고 떡을 먹었는데 이 몇 명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씻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그 음식을 그냥 씻지도 않고 먹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자유함으로 정결법을 어기면서 떡을 먹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고치셨습니다. 안식일 날 생명을 주는 것,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안식일 날 병자를 안 고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때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금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위협을 받았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당연히 금식할 줄 알았는데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러한 책망을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비빈다는 것은 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그 바칩니다. 여러 가지로 이 제자들이 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안식일 날 일을 합니다. 이것도 노동인데 이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또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사실 자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3절 위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이것을 어기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이 율법을 어겼느냐,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씻지 않고 먹으면은 이것은 진짜 욕먹을 짓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리새인들, 이들은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오면은 물을 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욕을 했습니다. 시장에는 부정한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과 이 옷깃을 닿는 것, 그것도 자신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고 집안일을 하고 물을 뿌리고 또 이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잔과 주발과 녹그릇, 거기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니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를 했는데 왜 그것을 어겼느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은 손을 반드시 씻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그 제물에 어떻게 보면 동참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 해석을 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이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위생상 중요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 여기에는 이제 덥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은 위생상, 건강상 해롭습니다. 그래서 씻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생상, 건강상 사실 그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이 거룩의 모습,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정결한 모습 가운데 나오기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옷과 몸을 깨끗하게 빨고 목욕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3일 후에 만날 것을, 언약을 체결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면서 목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되돌아봅니다. 이 옷과 몸을 빨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정결한 가운데 나와야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손을 씻었는데 그 이유는 위생상, 건강상 손을 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손을 씻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율법,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손을 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규칙, 조상들이 이야기한 그 율법을 지키는 여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입으로 구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전 율법입니다. 구전 율법이 반드시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세 오경, 특별히 십계명과 율법,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원리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세세하고 복잡한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아주 세밀한 그러한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그때 그들은 그것을 묵상을 합니다. 조상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 세부 규정을
집대성합니다. 이것을 모아서 그들은 이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BC 300년, AD 8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도 한참입니다. 계속 이들은 그것을 정비화했습니다. 집대성하고 문서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전이었는데 이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탈무드. 그리고 이것을 이들은 내용상 구분을 하는데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것이 그것을 이제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그리고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주석. 이것이 바로 이제 게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체상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세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법이 있습니다. 법인세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간접세법도 있고 책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전공한 책 보면은 이 하여튼 이렇게 두껍습니다. 뭐 민법 책도 있고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할라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뭐 교훈과 지혜를 이렇게 주는 이제 학가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이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법전처럼 그 할라카 보면은 모세의 기록을 한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는데 그 규칙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것을 의무조항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248 인간의 뼈가 248개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크게 18가지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365 1년은 365일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수요입니다. 이것을 크게 1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조항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바로 정결,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장 기본을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어길 수 있느냐? 날카롭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주일날 돈 쓰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날 예전에는 어떤 분들은 버스도 타지도 않고 그리고 음식도 사 먹지도 않고 병원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이 강대상은 지금 낮은데 옛날에 강대상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이렇게 융으로 깔려 있습니다. 권사님이 거기에 올라갈 때는 기어서 신발을 벗고 기어서 올라가고 어느 누구도 한 분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행하면은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것 얼매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로 답변을 하시는지 우리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신들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외식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이 연기하는 그러한 배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면 탈을 쓰고 다른 역할을 하는데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아닙니다. 더럽고 추잡해 보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그들은 이 돈에 대해서 아주 그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명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 중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을 듣기를 그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덤에 하얀색 칠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시체가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거룩해 보이지만은 그 속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돈에 대한 탐심이 아주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율례와 규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교훈입니다. 규칙, 장로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명령, 십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한낱 인간이 만든 그러한 규칙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장로들의 유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도다. 그래서 너희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의 그러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만든 규칙, 율법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다. 더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 이렇게 천주교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천주교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가 되고 이제 천주교가 이제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다. 교황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교황이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가 친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구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한 이 서기관들, 그들이 말하는 이 유전,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이렇게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그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계급이 생겼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다 같은 포로임, 이제 낮은 계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분이 높아진 사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생깁니다. 이들이 이제 신분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만 남은 것입니다. 거룩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관습, 습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헛되이 그렇게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수요, 금요기도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이만하면은 잘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자유함이 있는 것은 그것은 진짜 자유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자유함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때쯤이면은 주일날 빠져도 되겠지. 내가 이쯤 되면은 뭐 이렇게 한번 죄를 져도 되겠지.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봉사냐면서 봉사를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이제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기쁘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 삶 가운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명예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나 자신까지도 그렇게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적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공경하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들은 마음으로도 또한 행동으로도 물질로도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르반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고르반, 그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곡식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에 대해서 고르반 그렇게 맹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서원한 제물입니다. 부모님께 고르반 지금 악용하고 있습니다.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은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지금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께도 당연히 드리지 않고 그 물질을 자신이 취합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이것은 악 중에서도 좀 아주 재질이 나쁜 그런 악입니다. 차원 높은 그러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런 죄를 짓질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기적으로 지금 은밀하게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 부모님을 사랑하는 법, 가족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보다 더욱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그런 우리의 친척,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척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여기서는 친족이라고 했지만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지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그때 우리가 모른 척하고 기도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또한 믿음이 없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특별히 우리가 지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다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적 요소를 다 벗어버리고 또 율법적인 것, 얽매이는 것,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봉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새가족들이 행복한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피택된 우리 중직자들 또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5개 교회 우리 청년들이 또한 주 안에서 모이는데 이번 달은 행복한 우리에서 모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그러한 배우자를 또한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율법적인 것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적 요소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족한 것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세워주고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세워주는 또한 지체 안에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 특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가족들 하나님 가운데 예수 공부하도록 절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픈 아들 아픈 곳으로 만져서 암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주고 장부를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가운데 일처리를 주옵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또한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또한 말씀을 은혜받게 해주옵시고 또한 여러분 성경 스페를 통해서 더 은혜받게 해주옵시고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영세를 하며 올바르게 하라며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모이기를 믿으며 주 안에서 믿음의 교류를 또한 하고 믿음의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점력한 성과가 미래를 기업을 귀한 생활을 감당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가족들의 행복을 잘 정착하게 해주옵시고 밑에 우리 중년들이 하나님 가운데 말씀을 기도하고 잘 지켜주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고 교회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해주옵시고 행복한 누리게 해서 아버지 이번 달 모임도 잘 이렇게 모이고 또한 봉사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함께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율법적으로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지 않은 그러한 가족들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 지체 간에 더욱더 사랑하며 또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뼈마디를 튼튼케 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 고쳐 주옵시고 의사선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의 곁에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늘 항상 말씀을 은혜받게 해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강습회를 또한 잘 준비케 해주시고 또한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 아이들 주형수를 차르며 올바르게 자라며 청년부들 모이기에 힘쓰며 또한 5개의 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주 안에서 더욱더 신앙이 자라며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주 안에서 믿음의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며 협력하는 성도님들 미래 자립계 목사님들 물질과 사람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세월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 행복한 우리에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 피택된 중직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일원금 감사한금 또한 11조 또한 구정금 성경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고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율법적으로 얽매인 것 우상적인 요소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